드디어 이 강의를 시작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좀 낯설거나 혹은 교회를 오래 다니기는 했지만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이 강의를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을 하나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떤 것으로 비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인생을 비유해보자면은 여행으로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죠. 여러분, 여행의 목적지는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곳이라고 생각하는 데를 목적지로 삼죠. 그리고 신앙적으로 본다면 복음은 우리를 인생에서 가장 이상적인 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이 강의를 나누면서 가장 이상적인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앙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시작하게 됐을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려고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무엇일까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것들을 듣고 또 인도자분들과 나누면서 솔직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한 세 가지의 경우로 신앙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의 경우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 신앙이 녹아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라는 그런 문화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시작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의 경우는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체험한 것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것을 말하는데, 이제 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과정 안에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신앙을 갖게 된 것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한다든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해본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답을 발견하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이죠. 이렇게 신앙으로 들어온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것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또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 가지의 경우가 굉장히 균형 있게 자리를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돼도 그 신앙이 우리 삶에서 아무런 경험을 주지 못한다거나 우리 삶의 문제들을 만져주지 못한다거나 또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그냥 말 그대로 문화권 안에만 갇힌 신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고민을 통해서 뭐 지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해도 우리 삶에서 드러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서 우리 생활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이것도 역시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며 서로를 지탱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려고 이제 발걸음을 뛰는데 이것들을 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물도 역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장애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요, 교회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겉과 속이 다른 교회의 모습들을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 정신이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뭐 이웃을 전혀 배려하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든지, 뭐 세상도 일으키지 않는 그 문제들을 교회가 일으키면서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신앙을 지금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은요, 지식적인 장애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 전쟁도 있고 범죄도 있고 뭐 환경 문제도 있고 막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죠.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바른 대답을 제시해주지 않고 바른 해답을 제시해주지 않고 야, 너는 무조건 믿어야 돼, 너는 진짜 믿음이 없는 놈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 지식적인 부분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한다면은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좀 우리 삶과 관련된 실질적인 장애물들입니다. 인생의 어렵고 슬픈 일들을 조금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고통들이 닥친다면은, 왜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나한테 이런 고통이 닥칠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자면요, 이 실질적인 장애물들, 이것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장애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길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신앙으로 들어오는 세 가지 경우와 또 신앙을 갖게 되는데, 시작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세 가지 경우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나눈 것들을 잘 적고 또 잘 생각해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함께 또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도자와의 만남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도하시는 분들은 이것들을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완벽한 대답을 주지는 못해도 따뜻한 공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짧게는 4주, 길게는 6주, 또 3주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걸음을 뛸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